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올해는 참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눈으로 온 세상이 참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특별히 눈길 조심하시고 또 흰눈이 하얗게 뒤덮인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뒤덮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꽤나 있었음을 17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 혹은 경외함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려고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위기의식마저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와 이 바리새인의 등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묘한 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치유로 나갈 것을 미리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 바리새인, 율법교사의 대치가 이루어지는 이 묘한 긴장감 속에서 한 부류가 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류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를 침상에 메고 온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했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뚫고 나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당시의 중풍병자는 사회와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배제되었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예수님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그 길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이 서럽고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을 텐데 여전히 소외당하고 그 벽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은 현대 사회의 아파트와 빌라에 거주한 우리들의
그 문화에 있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를 알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틴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집 밖에 사다리나 계단이 설치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가옥의 외벽에 붙은 이 석가래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걷어내기가 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올려보내고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병자는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이 정한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과 그들이 정한 전통 아래서 중풍병자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이 율법과 전통이 중요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사람들과 집 너머에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준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짐을 덜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들이 사뭇 달랐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와 친구들은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또 어쩌면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반응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그와 반대인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는 그런 사람들, 신앙 질서에 도전하는 것들, 이것들은 분명한 신성모독이었고 이들에게 가장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할 수 있던 그런 권세였습니다. 이들에게 심지어 메시아마저도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에 뭐 하나만 걸려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작은 꼬투리 하나를 잡기 위해, 흠집 하나 잡기 위해 그 사람을 내내 주목하기도 합니다. 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시작과 끝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그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마무리는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20절부터 24절 상반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죄 용서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그 권세가 있고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그 권위를 작동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결정짓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없앨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판단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었지 이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대속죄제를 치렀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 일을 하는 대리자, 대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용서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체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완료 수동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질문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용서함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핏 보면 말로만 툭 던지면 그만이기에 죄 용서를 얘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부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즉시 바로 당장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처럼 세상이 잃어버리고 또 버린 것과 같은 소외된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죄가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고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 용서함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낮추고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의 그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느 구절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25절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고 침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4절의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도 오늘 본문이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질병과 죄마저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은 길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참 역대급으로 길게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놀라운 사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그 예수님의 무한한 권세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를 그분 앞에 죄인으로 인정하고 또 내 몸을 그 발 앞에 엎드려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또 그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생길 때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찬양도 분명히 그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나에게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에 집중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시고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써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열정이, 그 믿음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십자가에 진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비난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늘 더하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담 목사님들을 늘 붙잡아 주셔서 교구 사역과 맡으신 사역 가운데 늘 성령님 동행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과 함께 하사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세상의 소망을 노래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에도 함께하사 하나님만 드러내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와 크로스로드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늘 무장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거룩한 믿음 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비난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그 지역사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미임 목사님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는 귀한 목사님의 사역과 전해지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우리 전담 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에 나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사역자와 또 선교사를 바르게 세우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래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며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모략, 겸손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로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취약계층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이 16일쯤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다시는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방역을 잘 지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또 무너진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은 민족 간의 이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휴전선을 거두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민족과 우리 나라와 통일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미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많은 것들을 누리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당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모아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수많은 경제와 소상공인들,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병상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휴전선을 거두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들을 깨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존재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